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부터 24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철저한 연보관리입니다. 어떠한 연보관리요? 철저한 연보관리. 철저한 연보관리.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바치는 것, 특별히 연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철저한 연보관리, 연보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그걸 교훈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제로 나눈다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16절과 19절에 있는 것처럼 디도와 다른 한 형제를 연보위원으로 파견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도와 또 다른 형제를 그 고린도에 보내서 그 거액의 연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파견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이렇게 했는가? 20절과 21절에 있는 것처럼 연보 관리를 신중하게 하고 조심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두 번째 20절과 21절에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22절과 24절 세 번째로 또 다른 형제와 디도에게 이 모든 일들을 잘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디도와 다른 형제를 연보위원으로 파견을 했는데 16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바울은 앞에서 이제 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시작한 그 구제 연보를 이제 너희가 먼저 계획을 했으니까 완전하게 하라, 완결하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 것인가, 디도를 보내고 또 다른 두 명의 형제들을 보내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잘 하도록 당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간절함을 디도에게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개역 성경은 뭐가 먼저 나와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이 먼저 나와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먼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맨 뒤에 있는 말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는 뭐를 감사한다는 건가? 바로 하나님께서 디도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어떤 간절함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주셨냐면 디도에게도 주셨던 거예요. 그걸 감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감동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해서 디도를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연보를 관리하도록 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은 그 연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 사람됨이었어. 사람. 고린도 교회에 보낼 그 사람이 중요했던 거고, 그 성도들이 중요했던 거고, 디도에게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신 디도를 허락하셨던 것. 그래서 감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보다도 사도 바울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디도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을 주셨던 것, 그런 마음을 주신 걸 감사했던 거죠. 자, 17절 보시면 또 17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예. 6절에서도 아마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전에 디도를 이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했던 그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예, 이 은혜를 성취하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저기 밑으로 큰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그것처럼 큰 어려움이 당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연보를 작정을 했습니다. 잘한 거죠? 네,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구제연보를 1년 전에 작정을 했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차일피라고 성도들이 그걸 잘 실행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걸 잘 하려고 했는데 뒤에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걸 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을 뒤에서부터 이렇게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저 사람이 사도가 아니고 돈을 탐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그 연보, 구제 연보를 하면 누가 다 가져가는 걸 생각을 했냐면 누가 가져가요? 사도 바울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물질을 바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못 믿어오면 누구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디도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디도를 보내서 너희가 작정한 선한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했던 그 선한 마음을 다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냈던 겁니다. 그런 간절함이 디도에게도 있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주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17절 보시면 저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원해서. 억지로 간 게 아니고,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간 게 아니라 더욱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는 염려가 됐겠죠. 사랑하는 제자이고 또 사랑하는 동역자를 그 험한 곳에 보내려고 하니까 그 사도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마음으로도 한켠이 짠했을 건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런 마음은 다 뒤로 하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어려운 곳에 가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충성했어요. 교역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도는. 자,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가보세요. 전서 16장 17절 18절. 참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그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전서 16장 17절 18절이요? 내가 스데바나와 예. 두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두라.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에 이렇게 안부를 묻는 대목인데,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있고 보충하였고, 그리고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케 했습니다. 근심하게 만들지 않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 헤아려 가지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교육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근심하게 하는 사람인가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인 줄 알아요. 왜 이 대목을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그 신앙교회 김성진 목사님 아시죠? 김성진 목사님이 이제 장로 장립을 하면서 장로 권사 장립을 하고 권면의 말씀을 이 대목을 하시던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장로하고 권사는 목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장로를 세워놓고 권사를 세워놨으니 그냥
그때부터 그냥 담임 목사 들이받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거.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다가 맞아요, 틀려요? 장로로 세워놨으니 그때부터 그냥 너나 나나 같은 장로다 그러면서 그냥 시원하게는 그냥 근심하게 만들면 김성진 목사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특유의 그 카리스마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 맞지요? 참 시원하게 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시는데 그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어느 노예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시원하게는커녕 근심하게 하는 장로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있는 가운데서 있는 사람이 뭔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참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그랬냐 보는 본문의 말씀에서 돌아와서 바로 디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디도가. 그러니까 그 모든 모습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16절 말씀이죠. 디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어려운 사정을 다 헤아리기 위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연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디도를 또 보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요.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예. 또 저와 함께한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뭘 받는 사람이요?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세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를 보냈고? 디도죠, 디도. 그리고 또 두 번째는 18절에서 보게 되면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야 등장하지 않아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누군지를 알 수 없어요. 누군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뭘 받는 사람이요?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 하면 다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 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나 디도나 이런 사람처럼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반 성도 중에 한 사람이겠죠? 일반 성도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모든 사람 중에 다 칭찬을 받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면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 자, 로마서 14장 18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18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나왔더니 목사님이 이상한 것만 자꾸 물어본다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요? 그렇겠죠? 아멘이신가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예.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디도가 그런 사람이었고 또 디도와 함께 보냈던 그 감독, 연보를 관리하는 감독위원으로 보냈던 이 이름 없는 형제가 바로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19절 보시면 또 그 이름 없는 형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19절이죠. 19절.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예.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뭔가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서 뭘 입었다고요? 택함을 입었습니다. 택함을 입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그러나 이 사람을 보게 되면 가는 곳곳마다 아마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사람이 여기에서뿐만 아니고 고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어려움이 있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같이 이제 디도나 다른 형제처럼 같이 보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걸로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면도날 같은 그런 강직한 성품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옆에 있었던 이 디도나 그리고 이름 없는 이 사람을 보게 되면 그런 면보다는 참으로 그 인격이 훌륭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겠지요? 그렇지요? 모든 면에서 진실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칭찬하고 참 이 일들을 하는 일들이 그 사람이 봤을 때에도 참 진실하고 성실하고 믿을만하고 그러니까 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연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장 신뢰하고 모든 사람들이 믿을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 말씀 이제 두 번째 20절과 21절에 있지. 20절 보시면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예.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우리도 아무도 우리를 뭐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해방하지 못하게 한다. 연보를 처리하는 것, 특별히 교회에서 이 돈 관리하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많은 연보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해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디도를 보냈고, 그리고 교역자들로부터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온 교회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바로 이름 없는 이 형제를 보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하니까 바로 그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물질면에 있어서 교회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마귀 틈타기가 제일 쉬운 것이 뭐요? 이 연보 관리하는 겁니다. 연보 관리하는 거. 우리말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해요. 대장부는 뭘 관리를 잘해야 되는가?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게 대장부래요. 뭘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요? 물질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흐트러짐 없이 셈이 발라야 돼요. 셈이 발라. 자, 여러분들 세상 살다가도 그랬지만 셈이 바른 사람이 좋은가요? 사람이 참 좋은데, 저 사람은 참 좋은데 셈이 흐린 사람이 좋은가? 어느 사람이 좋아요? 셈이 좋은 사람이 좋죠. 셈이 발라야 됩니다. 돈 10,000원을 끌려 꼬아갔는데 언제 갚는지 그냥 알 수가 없이 셈이 흐려가지고 이체 줄게 저체 줄게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그런 사람보다도 단돈 100원을 빌렸다가도 그것을 잊지 않고 바로바로 갚는 사람, 그 사람이 셈이 바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참 중요해요. 세상 일이나 또 교회 안에서나 특별히 셈이 바른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재정 얼마나 중요해요. 11조 또 각종 감사 연보, 이 모든 물질 문제 잘 관리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교인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 참으로 진실한 사람들 세워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또 21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예, 선한 일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조심하는 거냐면 바로 사람 앞에서도 이 선한 일을 조심하기 위해서. 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잘해야 되고, 누구 앞에서도 잘해야 되냐면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죠. 분기마다 한 번씩 그 재정 보고하고 다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뭔 그렇게 하냐고. 자기는 그냥 이렇게 저기 했다고 자기 얘기를 하는데, 돈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뭐가 틈탄다고요? 막이 틈탑니다. 막이 틈타요. 돈은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명정대하게 잘 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정직하게. 그래서 교회에서도 재정 문제 다루는 거는 목사의 감독하에 보통의 경우는 2명 이상의 뭐가 있어요? 회계위원이 있다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감독하에 다 이루어지도록 투명하게, 또 정직하게, 또 아껴서 잘 써야 됩니다. 아껴서. 교회의 재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눈에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 마음대로 또는 성도 마음대로 이렇게 막 흐지부지 쓰는 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비단 예를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교회에다가 11조 드릴 때에 하나님께 물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기도 하겠지만, 11조 낼 때 얼마나, 이렇게 해서 얘기해서 죄송해요, 얼마나 좀 아깝잖아요. 세상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거 안 내면 이 고기가 몇 근인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어렵게 바친 그 11조 물질을 가지고 흐트러 쓴다라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또 사람도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잘 관리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를 보내고, 또 이름 없는 형제를 보내고,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또 다른 형제를 보냅니다. 22절이죠? 22절 보시면,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예, 디도와 함께 보낸 두 번째 사람이죠. 또 다른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총 몇 명을 보냈다고요? 3명을 보낸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를, 또 저희와 함께한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 형제는 뭘 많이 받은 형제예요? 예? 안팎으로 사람한테도 그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시험을 통과한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많이 받아야 된다고요? 연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시험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시험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많은 연단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형제를 보는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거예요. 저 사람은 그렇게 많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이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를 한번 가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0절, 집사의 자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0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예,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첫 번째 뭐하고? 단정하고, 또 일구이연하지 않고, 한 입으로 두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에 임박이지 않아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에 뭘 가진 사람? 비밀을 가진 사람.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을 먼저 뭐 해보고? 시험하여보고. 그러니까 집사로 부름을 받으려면 뭘 많이 받아야 돼요? 연단 많이 받아야 됩니다. 연단 많이 받아야 돼요.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있는 이 이름 없는 또 다른 형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많이 받으니까 연단을 많이 받아서 단단해져서 모든 사람의 형편을 살필 수가 있었고,
정직하게 모든 일을 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다 나오네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이 세 사람 참 귀한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이 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비록 이름은 없어도 하늘나라에 가면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알겠죠? 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예, 참 23절 한번 여러분 한 밑줄 한번 걸어보세요. 23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은혜를 참 많이 받았던 대목이 23절인데 23절 보시면 자, 사도 바울이 이 디도와 그리고 두 형제들을 칭찬한 대목이 23절이에요. 진실로 이런 사람들이 되세요. 자, 봅시다. 디도를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디도로 말하면 나의 누구요?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디도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그러면서 디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디모데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아꼈던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 디도입니다. 디도.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자기의 동무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무. 믿음의 동역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동역자,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나이가 적건 많건 간에 다 주 안에 동역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참 귀해요. 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의 동역자고 나의 동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또 뒤에 있는 사람도 참 귀해요. 뒤에 있는. 자, 두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우리의 형제들이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보냈던 두 명의 형제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뭐요? 사자들이요. 여기서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라는 얘기는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가 가냐면 이 사람들이 갔던 것 같아요. 예? 여러 교회에 이 사람들이 가게 되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모든 일들을 했으니까 사자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을 도왔던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3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영광이니라. 그 형제들 보고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쉽게 얘기하면 제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바로 이러한 칭찬을 받는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칭찬을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의 자랑을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그 모든 일들을 자랑을 삼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랑 삼아서 얘기했던 것을 누구에게 보이라는 얘기냐면 바로 이 세 사람들에게 그 너희들이 진실한 성도들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 앞에, 이 파견한 사람들 앞에 너희 사랑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귀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누구요? 디도. 그리고 두 명의 형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머리에 남는 게 있습니다.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진실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고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